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4장 1절 14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4장에서 43절까지가 이 모세가 첫 번째 설교 덩어리예요. 4장 44절서부터 이제 저 11장 32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교 덩어리, 이제 그 뒤쪽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설교 덩어리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제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남기는데, 오늘 보셨듯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잘못됐고 또 이런 것은 더 잘했어야 되는 이런 것들.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을 꼭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고 또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10계명은 이제 뭐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설교 부분, 그 뒤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고, 그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란 말이죠.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안 지켜지면 그 뒤에는 그냥 뭐 의미 없는 거란 말이죠. 첫째, 두 번째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큰 나라라고 나오죠. 그렇죠? 7절에도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8절에도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는 축복받은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뚝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희지부지하게 살고 뭐 어딘가 섞여서 어디 저 구석에서 찌박혀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큰 나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모세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가 이 4장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예요. 나는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큰 나라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1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이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봐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6절에 보시면 지켜 행하라. 이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뭘 듣고 준행하고 뭐를 지켜 행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그 땅을 가서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건 진짜 빨간 줄 치고 이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돼야 되냐?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지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1년 정도 훈련받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것이 책 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하면 듣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갔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 앉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세가 전한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 했거니 뭐 이런 생각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깨닫는 것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의 제일 첫 번째가 너희들의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3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바알볼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바알볼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요. 모압 여자들한테 홀랑 넘어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얼마 전 얘기죠. 모압 여자들한테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볼 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데 냈다 쫓아간 거예요. 뭐 놀러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예 뭐 좋은 거 구경하자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신기하니까 쫓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냥 뭐 내가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고 쫓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냥 그 모압 여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모압 여자들한테 졸졸졸 쫓아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볼을 따랐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1계명의 위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개념이 너희들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짓을 한 거다. 너희들이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얘기를 듣고 다른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심령에 중심을 두고 산다면 첫째 계명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졸졸졸 쫓아갈 수 있어요. 예. 뭐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확신 갖지 못하면 아니 뭐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문제도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보실 것인가 안 보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알보올의 사건을 보면 모압 여인들과 어울렸다가 모압 여인들이 가는데 쫓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쫓아간 것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친구 따라서 저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친구 따라서 저 구타한 데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뭐 돈도 좀 내고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그거 아예 뭐 친구들끼리 잔치내려고 뭐 그냥 간 김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알볼에서 바알볼을 따랐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모압 여인을 쫓아서 바알본 신전에 가자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판정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게 뭐냐? 4절 보세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예,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다. 누가 아무리 꼬셔도 안 쫓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 곳이면 가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면 절대로 거기엔 눈도 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주어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씀하셔도 못 듣잖아요. 붙어있다라는 것은 얘야 라고 부를 때 내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거리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불렀는데도 못 들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 딴 데 신경 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못 듣는다. 왜? 멀리 떨어진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모를 정도로 신경 팔려서 딴 데 신경 팔려서 살아가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한 설교의 내용을 심령에 깊이 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다 가르쳤나니 너희가 들어가서 땅에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율법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를 크게 만드는 지혜로움이고 우리가 크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삶의 큰 지혜고 자산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박박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지혜로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삶의 자산이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그것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지혜로운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우러러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몰라. 에이, 난 몰라. 맨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뭔지 잘 몰라. 에이,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봐요. 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귀하다.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할 정도가 가까운 거리고요. 또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깝다라는 게 하나님과 가까운 게 결국 뭐가 되느냐? 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게 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돈을 이만큼 가졌다고 칩시다.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그 돈이 얼마만큼 있고 세상에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듣고 지킨다라는 이 개념을 또 하나의 다른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까운 것이다. 율법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시지요? 정말 가까이 지내시고 계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붙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계속 뒤돌아 딴 데 본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하고 멀어졌어 라고 신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면 반대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찜써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서 그 일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떠나지 않게 조심하고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되면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삼가지 못하고 마음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멀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고 가까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길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안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움이 멀어질 때 일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크고 어미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아마 얘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너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그 소리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저귀는 새소리 정도로 이제 볼륨이 줄어들면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죠. 모세가 이 뒤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소리는 지나가면은 없어지니까 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주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소리는 어떻게 데시벨로 측정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11절에 보십시오. 그 산하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간단하게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불이 그냥 활활 타올라서 충천했고 불이 하도 많이 크게 타올라서 온 땅이 어두워졌고 구름이 있었고 흑암이 덮였고 그랬다. 그 불길 가운데 나왔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너희들의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산이 전체가 불 붙으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불이 너무 뜨겁고 맹렬하여서 온 땅이 흑암이 덮일 정도로 어두워질 정도의 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었고,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내 생전 본 적이 없었던 그 광경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말씀이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그거를 기억한다면 마음 상갈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네 자식들에게 안전하고 네 자식의 자식들에게 안전할 수 있겠냐.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었던 그 놀라운 광경을 머릿속에 잊으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비결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처음에 회심하실 때 하나님께 거듭나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주셨던 말씀들 다, 감격들 다 알고 계시죠? 한없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니에요. 온 땅을 흔드는 말씀이고요. 온 산이 불붙은 듯이 나오는 말씀이고요. 정말 온 세상에 두려운 하나님의 크신 말씀, 우레치는 말씀처럼 나에게 들렸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의 크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모세는 마지막에 정말 깊이 있는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직 많은 점이 부족해요. 모세는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큰 나라가 되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정말 최고의 설교가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살겠습니다. 나에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내가 머릿속에 꽉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금과 옥조로 여기며 내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보물, 내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의 말씀으로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